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복되신 주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 제풀놀이 함께 모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 속에 그리고 개인들 속에 우리 대신의 학원 위에 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대신의 모든 공동체가 혼탁하고 어려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천지 창조가 완성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끔씩 그렇게 물어봅니다.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이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일까요? 저는 성경적으로 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먼저인가 교회가 먼저인가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후에 이 세상에 교회를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로 보면 가정이 교회보다 먼저라는 뜻이겠지요. 가정이 해체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물론 개인의 생각과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정을 내팽개쳐놓고 교회에서만 붙어서 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정을 먼저 만드셨다면 그만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소중성을 깨달았다면 가정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며 가정에 또한 충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때에도 먼저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면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자들 역시도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면 거짓과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자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기까지 자기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에서 간음과 성적인 문란으로 나타나는, 즉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인간 타락의 극치가 무엇인가, 그 인간 타락의 극치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함이니라. 당시의 신자들도 현대와 동일하게 성적인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었고, 바울은 그 위험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포르네이아와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결혼의 결합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교속 행위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바울은 탐욕을 하나 덧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음행과 더러운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육체를 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더욱 더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음행은 무자비하는 것이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오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본을 대적하는 것으로서 성도는 그 이름이라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헬라의 여신 아데미를 수호신으로 섬겼으며 아데미는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그를 숭배할 때에는 반드시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이 재밌다, 즐겁다,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 나타나서는 안 될 행위와 말을 언급해주는 세 개의 단어를 더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추함.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추잡하고 파렴치한 모든 것과 도덕적으로 민감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단어이고, 어리석은 말은 보통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유익이 없이 그냥 짓거리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세 번째는 희롱의 말이에요. 희롱의 말은
교활한 자들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값싸고 품위 없는 형태의 농담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추잡스러운 대화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이 단어들은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마땅치 않으며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다른 대조를 보게 됩니다. 부도덕한 언어는 본질상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데 반해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타인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런 잡다한 더러운 말들을 우리 인간사 속에서 윤활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 아니라 감사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며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사용해도 질리지 않는 단어, 그게 감사예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조만식 장로님을 혹시 아십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사람들이 와서 물었다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비천한 노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학교 교장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요강을 잘 닦으십시오. 요강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조만식 장로는 예전에 그 출신 성분이 노비였어요.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는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지금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집 안에 요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강에도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막 이랬었는데 이 주인이 노폐물을 갖다 놓으면 그 냄새 나잖아요. 더럽고. 그래서 치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조만식 장로가 제일 먼저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이 대소변 치우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이 닦아서 주인의 방에 갖다 놓고 했다는 거죠. 물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가장 잘했다면 나머지 일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 조만식이라고 하는 노비를 눈여겨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그 집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어느 날 그 조만식 장로의 됨됨이를 보고, 만식아 이리 와봐라.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괜찮은데 너 공부 한번 해볼래? 내가 시켜주마. 그렇게 해서 주인의 요강을 잘 닦았던 공로로 조만식은 주인으로부터 눈에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오산학교 교장까지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정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뒷담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과 행동으로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자, 이런 것들은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열거한 인간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부도덕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오늘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도 특별히 간음자나 음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 한 번의 부도덕한 생각이나 언어나 또는 행위로 인하여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아주 곤란하고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저지른 부도덕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뉘우침이 없이 그릇된 생활 양식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며, 그들은 성적인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로서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예요. 자신이 잘못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조차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은 지금도 지도자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학부를 졸업하고 또 신대원을 가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이래야만 지도자가 아니라 이 선지 학교에, 이 선지 동산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지도자 코스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예요. 이미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했든지 졸업하지 않았든지 여러분은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도자가 뭡니까? 지도자는 솔선수범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이 별로 없어요. 명예와 돈과 이런 것을 탐하는 지도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는 별로 없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총회장도 있고 총회 임원들도 있고 노회에도 노회장이 있고 임원들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러나 과연 그 많은 목사들 가운데서, 그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역대 우리 총회를 지나갔던 그 무수히 수십 명, 수백 명이나 되는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 노회장과 노회 임원들 또한 우리 학교에도 총장님과 및 수많은 교수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목사, 존경할 만한 교수, 존경할 만한 총회의 지도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손으로 꼽을 수 있습니까? 10손가락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10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가 결코 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우리 교단의 문제도 지금처럼 타락하고 혼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무런 말이 나오고 아무런 행동이 나오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언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 어둠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죄가 영적인 생활하고는 육체적인 죄가 육체의 죄가 영적인 생활과는 그냥 별로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이 어떤 종류의 죄를 계속해서 범해도 된다라고 하는 방종으로 그들의 삶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말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죄의 은총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의 자녀로 남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자식으로 남게 된다면 진노의 자식으로 남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제외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제약은 탐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죄인들, 즉 불순종의 아들들과 연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세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예요. 우리가 가끔씩 국회 청문회라든가 이런 거 장관 후보자들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보면은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가. 지도자가 되려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윤리적으로 살 자신이 없다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의 삶이 일반인들의 삶보다 똑같다면 목사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부도덕하고 법도 더 안 지키고 온갖 추악하게 살아왔던 자들이 장관이 되겠다고 청문회 하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그들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만을. 우리의 교회가 청년 결박하고 깨끗하고 그리스도의 삶처럼 그 모습처럼 닮아가며 잘 살아왔었더라면 어찌 사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부도덕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앞장서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을 걷어내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 부끄러운 일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저들과 함께 그런 부끄러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협동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 협동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 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롯이 소돔성에 거할 때 받았던 경고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저들의 악행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들이 처하게 될 운명에도 역시 함께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은 옛생활과 새생활의 차이를 구별하는 예증으로서 빛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의 상태가 어두움이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신자가 된 상태가 빛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고 빛은 그 권위와 영광을 표현해주며 그의 완전한 거룩함과 진리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지혜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어두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역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둠의 영역 속에서 빛의 영역으로 완전히 전환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들의 결과는 멸망일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은 그들의 환경과 생활까지도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는 그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은 복음서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 속한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살고 빛의 자녀들답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처럼 삶이 순결하고 진실해야 하며 자신의 빛을 어두운 세상 속에 놓아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빛된 삶을 어둠 속에 놓아 두었을 때에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어둠의 그 자식들이 내 빛을 바라보고 내 빛으로 인하여서 그 어둠을 탈출하여 광명한 빛의 세계로 들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에 빛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둠을 탈출하려고 하는 어둠의 자식들의 탈출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근접치 못하도록 하는 파수꾼의 역할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 빛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늘 여러분, 하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답게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같아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순결하고 고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빛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또한 의무이고 또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부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파괴되어져가는 가정들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향기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도 선명한 뜻이 가정의 달 5월 빛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빛의 자녀들 답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은 그 이름도 부르지 않고 오직 은혜와 덕을 끼치는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신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하시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가슴 속에 가정들 속에 사역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특별히 우리 교당과 교계 지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